갈라디아 5장 1절로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가장 큰 가치는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데서 어떤 자유냐 그러면 여러분이 뭐 세상에 억압된 것도 엄청 힘들죠. 자유가 없다고 하는 거. 또 여러분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에 합당한 일을 내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유가 없죠. 그 당시에는 돈 오고 이제 나의 자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것들을 바꾸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이제 가치가 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해서 속량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것이 엄청난 큰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가 없는 자유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 왕국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렇게 해서 주인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자유가 아니고 이제 주인이 되는 자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의 권세를 회복하고 완성하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문제예요. 네, 우리는 지금 땅에서 하늘에 있는 영광을 찾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걸림돌이 너무 많잖아요. 내 생각이 못 미쳐서 깨닫지 못해서 걸림돌이죠. 또 죄가 영향을 미쳐서 걸림돌이죠. 안 믿어지는 것도 걸림돌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걸림돌이 많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들잖아요. 시간 내기가 다 걸림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소중한 자유를 못 얻는다면 우리는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빵통을 차고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그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목적을 삼고 사셔야지. 이 땅의 것 들을 것 다 들기고 할 것 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뒤처지는 그런 일은 있었으면 안 되죠.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분의 그 부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얻은 자의 생활은 아주 큰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생활 전체가
왜? 묶인 것이 없어요. 관계에서 안 묶여져 있고, 나쁜 악에서 안 묶여져 있고, 사랑의 관계 안에도 묶여져 있죠. 악에게 묶여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기도문에 그러잖아.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묶여져 있는 거예요. 악한 관계가 만들어져. 이게 다 해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나와서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부르심 받은 우리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자유는 이제 프리덤이나 리버러티라고 씁니다. 헬라어로서는 데르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히브리어로서는 또 데레로라고 씁니다. 그리스어로서는 엘류테리아. 다 이제 이게 자유란 말을 쓰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남에게 고속으로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근대화된 이 세계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자유를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삶에 있어서 도덕이라는 게 있고 윤리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개인 의사가 존중되고 개성이 존중되고 그런 것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자유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은 되게 이런 거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원래는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노예나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되는 거. 그걸 자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의 자유는 약간 이제 이 세상에서 자유와 같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것이 중심이 아니고 생활에서 자유를 더 많이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될 때 민족 노예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들의 태생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났지만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430년 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노예에 억압된 자리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제 자유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자유다 이런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또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낸 여호와라. 꼭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이 그렇게 이제 소중한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포괄적인 자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용어고 구약 성경에는 이런 큰 의미의 영적인 의미의 자유는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구약 성경적인 개념의 틀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으로서 자유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의미는 세워졌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는 세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기잖아요. 자유가 오는 거잖아요. 포로됐은 자유. 그런데 그 포로가 누구냐? 무엇에 의해서 포로됐느냐? 이것은 또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자유를 얘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자유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도 다 자유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을 자유로 명확하게 규정한 분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헬라 엘유테로스라는 단어를 파생어가 한 신약에 40회 되는데 그 중에서 27번이 바울 서신 중에 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죄와 불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불법과 부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온통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주신 은혜, 완전한 은혜가 바로 자유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런 선포가 가능해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보니까 자유가 왔어요. 내게 있는 걸 전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이루어진 걸 전하는 게 복음이죠. 하나님 주신 걸 이룬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완전하게 구약을 이루었을 때 복음이 됐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걸 갖다 주면 나도 복음이 되죠. 그 내 안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걸 전하면 복음이죠.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 한 분 한 분이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회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려고 막 영접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사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막 영접하라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 보셨죠?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회개한 적도 없고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구분도 못하는데 성령 구분 못하잖아요. 근데 막 그냥 은혜 받으라고 해버리면 회개 안 된 사람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 안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돌아오니까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그 스님이 그 사람 가운데 계셔서 계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가 오고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진리를 알진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를 얻어서 이루게 되면 그것이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매여져 있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원하십니까? 다 받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그 교제에 있어서 이미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오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 안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나 자유자 뭐 상관없잖아요. 여자 남자 인종 이런 게 상관없어요. 종교 거기 있던 사람 이쪽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상관없어요. 당신이 똑똑해 무지해 이것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한 걸 내가 원해서 저는 가난해졌어요? 가난한 부모에서 살다 보니까 가르침 받은 거 없고 기술 없고 무지해서 살다 보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 그건 어떻게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많은 나라들 후진국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탓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사회적 신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온 사람만 신분이 필요하고 그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형제가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결코 이기적이거나 홀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울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에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유가 종이 된 거예요. 서로 종 노릇하라. 자유가 종 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 다 들어있죠?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다 들어있죠? 골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씀 드리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문제이고 찾아내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은 이렇게 자유를 종으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치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사랑만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 밑에 들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회복시키고 오신 거예요. 무너진 거 다 회복됩니다. 그 사랑만 회복되면 여러분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 교회에도 자유로서 복음을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도 바울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우리의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그렇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되는 거죠.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을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한 사랑의 행동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에 합당한 자유를 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의 자유의 특징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런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묶이려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묶여지려고 다시 종의 멍에에 들어가라고 준 게 아니야. 자유를 줬으니까 예전에 매였던 그 종의 자리에 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는 거죠. 이 자유를 준 근거가 무엇일까?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때가 되면은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인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주인의 어린 아이들은 그 아버지가 정한 기간 동안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당시 시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 과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후견인은 뭐라는 사람이냐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보호하고 그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금치산자가 뭔지 모르죠? 법원에서 이렇게 정합니다. 백치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심신의 상실자에게 본인 스스로 재산을 관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금치산자인데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친권 없는 미성년자는 대신 맡겨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는 이렇게 하라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종로로 됐습니다. 그걸 섬겼어요. 세상의 것들 다 열심히 하면서 그걸 열심히 일하면 정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배워야 할 건 배우고 일할 건 일하고 다 그랬어요. 그걸 처음부터 안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겠죠.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인간이 신뢰하는 모든 걸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던 걸 밖에 있으면 사람이 신뢰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 같은 거 다 배웠죠. 뭐 여러 가지 일단 그냥 일반 공부만 해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 많이 배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신뢰하게 되면 초등학문이 돼서 나를 걔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것들이 나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셔서 아들의 명분을 다시 얻게 하려고 그 아래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돼서 그 아들을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 보내주시고 그 마리아가 아이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아직도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의 시대니까 구약시대인 거죠. 요한까지가 율법 시대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활동을 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기 전의 역사는 아직도 구약시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나셨어.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8일째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 정도로.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을 속량해 주시려고. 왜? 율법을 다 행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것들이 그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아들이야. 그렇게 해서 초등학문에 있는 게 아니고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 있는 것을 이제 해방시켜서 어떻게 돼요? 진짜 자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종인지 자유인지가 누구에게 결정돼요? 그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태어났습니까? 그럼 내가 임시니까 아버지가 임시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자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났어요. 내가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땅에 태어난 그대로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기 비유는 알레고리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언약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으로 낳은 하갈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거죠. 아랍에 있는 신의 산과 같은 지금에서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땅의 예루살렘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이거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거기. 율법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다른 삶을 살지 못하게는 돼 있어.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나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통제가 안 되고 그냥 율법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그게 완전한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그런 자부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아니야. 생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 두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건 신의 산이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언약인 율법에서 태어났다. 하갈을 통해서 종으로 나온 거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자, 자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이제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그들이 이제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자리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를 가리키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자녀는 아들을 낳은 것인데 자유 있는 여자로부터 태어났다. 자유자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약속을 따라 태어났고 성령을 얻고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를 아는 자. 자유자죠. 자유 있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아들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아까 청지기가 후견 안에 있었다 그랬죠? 그거 다 해방된 거예요. 초등학문이 있었다 그랬죠? 그거 다 해방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다 이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해방됐나 보셔요. 예전에 미신에서 해방됐나요? 과거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오시는 것은 이렇게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분이다. 그럼 더 이상의 묶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도 사람에게 묶여있잖아요. 교회 오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남편 있는 자, 남편의 법에 묶인다고 그러잖아요. 옛 남편 율법에 묶여가지고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못 가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만 있으면 그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수화성 여인처럼 해방이 돼서 참된 남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새 남편을 영접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지 여러분은 자유가 와요. 율법에 묶였으면 계속. 율법에 묶여있는 자는 정의고 자유인 여기 위에서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를 줘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명예를 다시 매지 말라. 이 종의 명예가 어디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문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자유자는 종과 같은 자리에 서서 종의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자유자라고 그래요? 자유를 얻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자유를 얻은 자, 신앙은 자유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자유는 대가 없이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 이 축복을 받은 자가 다시 종에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십속죄와 부활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들어가시도 안 되겠죠? 초등학문 들어가면 안 되겠죠? 율법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 들어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종로로 산 자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거짓 진리이고 저기는 누룩입니다. 그러한 자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게 하고 종의 명예를 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서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뭐예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방인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모세는 아내로부터 피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을 건넜을 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 모여서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녹았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제 가서 그냥 너 우리 땅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고 도망쳐야 되고 종대라면 종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서 부싯돌이 성경에 나와요. 응? 구석기 시대에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때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할례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죠. 구약에는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됐어요.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할례는 구약 시대에 즉 율법으로 나타낸 세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는 물세례 주어서 회개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제 할례는 물세례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 그런 명령한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행했지만 아직 사역 전이잖아요. 했지만. 그러니까 할례로 들어가는 길은 성경에 없다. 그런데 할례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시험 방식이에요. 거짓 교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루시고 구약 시대를 끝내고 성령의 시대로 부활의 시대로 활짝 여신 그 은혜가 그에게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자,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안에 들어가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전체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라도 어긴다, 그럼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가 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죄와 성령의 죄 성령을 받고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에 속한 자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성경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도 똑같긴 한데, 자,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율법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자가 되는 것과 같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글로 빠져나갔지만 율법으로, 여러분이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주신 그 완전한 성령의 그 은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 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빠졌지만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누려서 살지 못하면 그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떨어진 자,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 이 끊어지단 말은 패하다, 무효로 하다는 카타르 게오란 단어예요. 헬라 명사, 동사를 사용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곳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끊어진 자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만 여기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속죄와 부활 안에만 들어와야 돼. 성경이 그래서 전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만 얘기하잖아요.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속죄와 부활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기서 벗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벗어나버립니다. 자, 또 은혜 떨어진 자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완전하게 더 이상 이제 다른 행함이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주님이 내가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떨어졌다는 말은 아래로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이 자리인데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율법 아래 들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역사를 죄악의 역사가 다시 바꿔버린 거죠. 율법 못 이룬 역사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그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 율법 안에서 그렇게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5절로 6절에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 자가 되었다 했어요. 4절에서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과 정반대의 관계가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자유를 얻은 자가 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주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율법 행위에 의한 그러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 의가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율법을 행하잖아요. 그 의가 아니야.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한 단계 뛰어넘은 거죠. 벌써 속죄와 부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믿음은 이게 완전한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받으신 걸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받아들이신 것을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의의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역시 이제 계속해서 그분을 기대하고 그런 심령이 만들어져. 내가 하나님 나를 받으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나 율법으로 이제 무할례나 할례가 효력이 없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야. 그 믿음이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따라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라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이 오시면은 사랑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된 사랑의 권세로 세워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쪽 가게 되면 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 주신 자유를 가진 그 사람이 사랑으로 종노하는 데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이제 계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쭉 돼 있어요. 하나로. 이 길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버립니다. 자기 의를 중심으로 성령과 병립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흔적이 있으니까 나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 사탄에게 쓰임받고 하나님 대적하고 성령 거역할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우리 아버지께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소망, 그걸 가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중심이 돼서 내 안에 일하는 그 믿음이 내게 필요한 거죠. 그것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할래? 뭐 할래? 아무 상관없어. 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데 받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니 그것은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는 자가 되니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부활을 다 부정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딴 데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말씀에 떨어져. 그리스도에 떨어져.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만을 기다리는 자는 이렇게 다시 할례를 행해서 해야 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은 할례를 받았다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안 받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는 구약에 속해 있고 무할례는 이방인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상을 통해서 시행하시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시행하시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 시행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사랑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걸 회복하셨다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는 거죠. 이렇게 사랑으로 통해서 시행하시는 믿음을 가졌던 갈라디아 성도들, 바울은 이 진리를 막아 순종하게 못하게 하느냐고 경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적은 노력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였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변질된 신앙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름질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형제가 아닌데 형제인 척 하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변지식이었습니다. 그걸 여기 이제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가르치던 것은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면이 아니다, 빨리 부정하라, 이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었던 유대적인 가르침, 유대주의적인 가르침,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의 행위,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된 것을 전했던 유대주의적인 신앙관, 그들이 전하는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난 게 아니었어요. 이 권면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잘못되고 거짓된 복음의 위험성을 경계의 대상입니다. 누룩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적게 넣지만요, 그 생명과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온 동에 다 삼키고 맙니다. 그 누룩과 같은 피진리가 들어와서 퍼지지 않도록 하려면 틈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걸 놔두면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같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위험해요. 싹부터 잘라야 되죠.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로 저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를 요동하게 하는 자, 이 요동하게 한다는 말은 혼란을 주는 걸 말합니다. 원어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도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했던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반드시 받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용어를 보니까 사건을 심리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리라는 것도 이게 원래 법률 용어예요. 심판이라는 말도 법률 용어예요. 심리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한 행위,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어디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떨어졌어 라는 것을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하는 게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다 판결을 해서 네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너의 문제야. 그 사람을 딱 판결을 내려 정죄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세상의 법정이나 그러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증거를 보여줘 버리잖아요. 어디서 그런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심사하시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거예요. 심판은 이렇게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 심판하시잖아요. 알곡을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셨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심리하는 거야. 판결하려고 심판하기 전에 깨끗하게 해서 한 알갱이도 떨어져서 이 쭉정이에 속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한 채 오차도 없다. 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놓잖아. 여기다가요.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 기록 다 돼 있다니까. 내가 살았던 삶이 내 안에 필름처럼
우리는 다 사라져버렸죠. 하나님 다 끄집어내 놓습니다. 책임을 다 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큰 책임이 따라옵니다. 거짓 형제들, 그들에게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직도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는 게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질 때 회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극을 받죠? 쉬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왔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우리한테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바로 내려주십니다. 간절히 찾고 구할 때 그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회개해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 확신한다면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길로만 가도록 성경이 길을 내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온전한 복음을 따르려고 이렇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보지 마시고 믿음이 충만하신 그리스도, 완전한 사도이시며 우리 믿는 도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확신 속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 시간이 되면 희미해지고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주신 믿음은 점점 새로워지고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밝아지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바울의 생애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할례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잘 나와 있죠. 바울의 심령을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요. 내가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해서 사람의 말과 지혜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의 가슴에 타오르는 심령에는 그 타오르는 불이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가는 이유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의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은 거리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믿으니까 알아지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지는 거.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을 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인 거 알았어요. 지혜인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도 알았어요. 그를 전해야만 되는데 이걸 전하면은 박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응? 왜 그런데 왜 전하느냐? 그런 상황이었어.
고린도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안 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끊을 수가 없는 참된 인생의 고통과 짐을 덜어주는 그 살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걸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꺼리키는 것이 스캔달론이 됐습니다. 걸려 넘어져서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되게 싫어해. 꺼리낀다는 말은 거리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라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거리끼는 거로 말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의미예요. 걸려 넘어져 장애물에는 스캔달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말해서 이게 장애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꺼리낀다는 말을 썼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복음이 알아지면은 굉장히 쉬운데 알기 전까지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쉬운 표정만 주면 그냥 믿겠다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믿어져. 표적 보여줘도. 요나의 표적 보여줬는데 믿는 사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해서 믿을 것 같으죠? 그거 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나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전해주니 바퀴가 끊이지 않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게 전했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바울을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박해를 받겠느냐? 율법을 전했더라면. 나는 이렇게 박해를 전하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왜 받아들이니? 지금 속이 터지는 거죠. 멸망을 가는 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박해를 견디면서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 살리는 역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에 속아서 거짓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 베어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악한 영, 사탄에게 속해서 빼앗긴 만물의 주인의 자를 그리스도 통해서 지금 찾아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세워진 은혜를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참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이 베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으로 하라. 아멘. 자,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제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이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 얻은 자들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 자신이 가진 자유를 육체를 위해 기회로 삼기가 십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육체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미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따라가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실컷 은혜 받고 나서 세워진 자리에 세웠는데 그것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옛 생활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분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그게 어울리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개가 토하던 걸 돌아보는 거 돼지가 씻겼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가서 사는 거야. 이게 거짓된 회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에게 삼지 말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 하여튼 신앙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육체에게 살아간다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옛 성품, 옛 요구, 옛날의 요구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종노릇한 말은 하라는 말은 섬겨라 이렇게 원어로 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둘 사이에 섬김. 서로 섬기라고 그랬으니 너와 나 사이에 그 우리가 되죠. 합치면 우리가 중심이 된 이 섬김은 온전한 사랑을 이룹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으로 섬김이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최종 목적이 뭐냐면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그 사랑의 완성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완성된 사람은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같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나도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게 사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렇게 많이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의 위치가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물이 되시고 우리를 섬기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이 이루어지면 형제 사랑이 됩니다.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법이 필요가 없어요. 참으로 신앙의 최종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말씀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성도, 교회야. 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 봉사하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느냐? 경계를 해야 된다. 이 한 가지는 15절 보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 이것은요 동물적인 표현입니다. 물고라는 말은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물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괴롭히다, 손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먹는다는 말이냐? 먹는 말은 뭐냐면 매우 잔혹한 행위를 표현하는 것인데 야수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피차 멸망할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서로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서로 파멸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버림받는 걸 얘기합니다. 이 멸망한다는 말은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야수 음식 먹는 것처럼 마치 매우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 피차 때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파멸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그냥 지금이 어려운 시기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이렇게 막 주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느슨하게 받거든요. 그냥 자기에 맞는 적당한 속도로 그냥 받아가고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바빠가지고 지금 뛰어오라는데 여러분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어요. 안 맞잖아요, 속도가요. 그럼 말씀도 주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데 여러분은 따라오는 데는 굉장히 느리게 따라온다. 오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한 발 뛰고 말거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마지막 때 가지고 여러분 파멸에 안 들어가려면 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들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되게 지나가면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지금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가 아니에요. 자, 우리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 자유를 주셨죠. 이제 이것을 강하게 지켜나가요.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 역사는 믿음이잖아요. 그 사랑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 역사는 믿음이 생겨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쭉 가게 되면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마지막 종축점이 어디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성이 되면 그 생명을 존귀하게 만들어야지. 저 높은 위치에 세워줘야 하나님께 세워줘야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자는 그렇게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들어온 자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하는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